경영을 하시는 CEO나 경영이나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경영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회사에 가서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그들의 직급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직급별 표정을 개에 빗대어서 이렇게 있는 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사장의 표정이라고 합니다. 포스가 느껴지십니까? 근엄한. 그런데 그 다음은 뭐지요? 부장이신가요? 그 밑에는 부장님 표정입니다. 매의 표정으로 뭔가 못마땅하면서 부하들의 이렇게 실책을 하는 표정입니다. 그 다음은 과장님 표정입니다.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대리님 표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부족하지만 뭔가 불안한, 그리고 평사원의 표정, 일에 치여서 죽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의 표정입니다. 꼭 한번 직장 다니고 싶습니다라는. 직급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직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혼자 울지 않는다. 사장학에 요즘 사장학이라는 재밌는 분야가 있는데 도서관이 아니고 그 서점에서 이렇게 훑어보다 재미있어서 한 권 사서 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승호 회장이든 또 이런 책이든 하시는 말씀이, 직장에서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회사 차려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열심,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직책이 되고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부장인지 과장인지 평사원인지 인턴인지, 나의 제자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직급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 것 같습니까? 오랜 회사를 경영하신 분들은 그 사람 표정만 보면 직급을 안다는데, 그렇다면 오랜 신앙생활 하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3년 동안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 너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그러나 그곳에 들를 시간이 없어서 그곳의 리더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갑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띠를 떼서 자신의 그 손목에 묶고 당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지만, 사도 바울은 알지만 갑니다. 그는 자기가 키운 영혼들에게,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자신이 마지막 인생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지, 어떤 자세도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아는 사람, 정말 바른 방향을 알고 바른 사명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생을 잘 씁니다. 끝까지 잘 씁니다. 제대로 씁니다. 그 사명을 위해, 방향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쓰고 또 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사명자인데, 예수 제자인데, 그 제자가 되기 위해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달려갈 길을 아는가?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 모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예수를 안다면 바른 인생, 바른 방향 걸어가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반어법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데 심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목적을 가진 사람일수록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 했습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 방향을 맞추지 못한다면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방향이 바로 잡혔을 때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는 방향도 알았지만 정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믿음도 지켰고 달려갈 길도 마무리되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으면 그는 달려간 인생을 싸움이라 말하며 그렇게 잘 마무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아십니까? 여러분, 방향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방향, 제자의 방향 맞다면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정말 몇 시간 안 자고 열심히 살아서 그 시드머니 마련해서 그 시드머니를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투자해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여유롭게 살기 위해, 그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방향, 복음이라는 방향, 그것을 발견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재산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잡다한 경험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 갑니다. 집중력 약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작은 유혹에도 금세 집중력을 흐트러 봅니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누가 뭐 하나,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께 집중했습니까? 정말 제자에 집중했습니까?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우리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지만 예수 방향 잡은 대흥교회는 이제 더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룰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명은요, 심부름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려고 이 세상에 보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런데 이게 내가 누구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사람에게,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는 나의 그릇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러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임금과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서 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할례와 율법에 섞이지 않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변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찾으셨습니까? 예수 방향, 진리 방향, 복음 방향에서 정말 나의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 정말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전쟁 중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많은 생명을 구했는 것과 동시에 정말 귀한 병원 시스템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기자가 나이팅게일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기장에 보면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날이다. 주님,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한 생각 버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병원마다 다 있는 ICU, 중환자실, 이 중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 그 환자라도 한 명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발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를 해도 다릅니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이 새벽도 사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에겐 대은교회, 또한 영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예수 제자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대은교회가 예수 제자 되고 다음 세대가 예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가, 이 도시가 예수 제자의 도시가 되고 부흥의 도시가 되고 이 도시를 통해 대은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열방이 결국에는 선교한국이 완수되는 그런 나라를,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동력하고 있습니까? 예수 제자는 본질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달려갈 길이 더 확실히 보이고 맡은 사명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맡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든 제자든 대부분은 교사로, 영혼 사역자로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많은 교사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죽이지는 않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명의 영혼을 예수 제자로 만드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가족, 내 자녀, 내 먹을 것 밖에 기도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반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주고 줄 때 더 넘치도록 하여 흔들어 안겨줄 사람, 그 사람은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사람입니까? 줘도 아까운 사람입니까? 흘려보내는 사람, 더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우리 대은교회는 어떻습니까? 대은교회는 자기 교인만, 자기 교인이 아니라 대은교회를 통해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도시가, 최근 대구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대구를 위해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대구시장 공무원을 위해 다이비드와 교회와 함께 어려움을 겪었기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방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많고 지방은 점점 인구도 줄고 경제도 죽고 대학도 죽고 취업할 곳도 없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교회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이 속상합니다.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도 지켜야지요. 더 어려울 때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를 위해, 대구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디모데 바울과 함께 또 제자 비전과 함께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최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 대구 땅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또 많이 알게 하십니다. 대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구에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교회와 대구의 교회들과 집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범어교회 성령 집회도 그랬고 대구를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되어집니다. 대구가 일어나려면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일어나면 대구는 삽니다. 대구가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구가 참 많이 여러 가지로 고집도 세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구는 목회하기 쉽지 않은 도시라고 다른 지역의 세미나를 가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대구 땅에 대흥교회가 있고 대흥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대구 땅의 대흥교회에 성령의 바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대흥교회를 통해서 대흥교회 같은 교회들이 대구 땅에 더 많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대구의 명성을 찾고 낙동강 방어선을 통해 공산주의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 IWT가 우리 교회에 2달 정도 머물면서 대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해줬습니다. 참 고맙고 때로는 미안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세계 각국에 이런 청년들을 보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온 교회가 온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통해 우리 대흥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대구 땅의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차지해서 그 기회를 붙잡아서 더 대흥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자권을 확립하고 구축해서 대구 땅의 장자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자권을 가져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함께 기도하고 더 많이 함께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수술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회복 기간에 많이 치유되도록 또 회복 이후에 건강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도 가족들도 아프시며 복음 전하기 위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과 여러 가지 중병들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맡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열방 아무나 맡깁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육에 강건하고 아픔을 통해 예수 더 잘 믿는 성령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도 함께 그것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아는 자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제대로 달려갑니다. 제대로 헌신합니다. 제대로 섬깁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젊은이들, 우리 디모데 카페에서 바울 예배 잘 드리고 계시지요. 청년의 때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이제 방학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영혼 한 명 맡기보면 다르다. 청년의 때부터 작은 사명 하나 맡겨봐도 다르다. 심부름 하나 시켜봐도 다르다. 얘에게 이 아이에게 100명을 열방을 영혼을 영향력을 맡길 수 있는 리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점 찍는 그 한 사람이 놀러 다니고 여름 계획부터 세우고 쉴 것부터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 대흥교회 청년들은 다르다. 하나님 점 찍어 놓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을, 하나님의 그 관심을, 하나님의 그 시선을 뺏어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수고해야 할 게 많습니다. 헌신해야 될 게 많습니다. 기도 3년 기도 뭐 기도하십니까? 내 가족을 넘어 내 자녀를 넘어 대흥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고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쓰임받을 때 내가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을 때 교회가 쓰임받고 함께 동력해서 가운데 토막 또한 멋진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역사의 주인공 되는 사명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보는 인생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